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돈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1절과 잠언 21장 23절을 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를테면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잔인하다. 제가 아는 태국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인하고 길을 가는데 태국에 불상들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교인이 가다가 이제 불상 뭐죠, 이렇게 집집마다 뭐 있는데 거기다 뭐 올려놓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그만큼 가르쳐놨는데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걸로,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안 믿냐고. 그렇게 욕심 많은 하나님, 지만 믿으라고 그런다고. 나는 안 믿겠다고. 갔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태국에 한 20년 됐는데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근데 또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욕심 많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진짜 착각할 것 같아서, 그 사랑 여러분, 이렇게 남편은 논아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갖다 버리고 싶겠지만 갖다 버렸는데 딴 여자가 쓰고 있으면 속 많이 상합니다. 아내는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버리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딴 남자하고 있으면 화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랑은 그게 사랑입니다. 내 마누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집에서 불러서 일 시키시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를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다른 건 자기 아들도 내어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강조하냐면 아들도 준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나눠주지 않아요.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까 이 태국 사람처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잔인한 하나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하면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잠언 21장 23절에 말을 해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입과 혀, 말을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말과 혀를 잘 관리하고 어느 생활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왜 붙여놨냐면 가드예요. 가드.
그러니까 보디가드 할 때 그 가드거든요. Your mouth, 너의 입을 지키는 거죠. Your tongue, 너의 혀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냐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고, 내가 이것들을 잘 해야 된다. 요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 안 달아요. 그죠? 말 잘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여기 좀 헷갈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는 고문하고,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갑다. 근데 그걸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다. 성령께서 직접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말의 주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막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자기가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주체예요. 요 두 가지. 말을 내가 하느냐, 말을 성령이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잘 안 오시군요. 근데 이제 일단 설명을 좀 더 하기 전에,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안에서 말한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건 있는데, 책에는 요 책밖에 못 봤어요. 이 원종수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1976년인가 미국 유학을 가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갈 때 뭐 서울대 의대 나왔지만 이제 한국 영어는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한국에서 그 당시에 지금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하고 책은 읽을 줄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미국에 파사데나에 있어요. How to go to 파사데나,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일하는 데 물어봤어요. 이 지하철 가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고, 파사데나 이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파사데나 못 알아듣. 파사데나 못 알아. 같은 영어를 필리핀에서 배워서 발음도 상태가 안 좋은데다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얘가 한참 못 알아보니까 파사디나 이러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발음은 후진데 고거 발음할 때는 아주 재수없게 발음했습니다. 파사디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뭐 한국에서 영어 해도 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공항에 누가 태우러 온 거죠. 그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이네요. 딘이 물었다. 차 타고 가면서요. 닥터 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스. 아주 짧은 영어 실력이라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닥터 원,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그분은 알고 보니 성령 충만한 교인이었다. 그날 밤 딘의 집에서 묵었다. 따뜻하고 안락한 방을 내주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어서 마음 또한 편했다. 다음 날 300여 명이 모인 집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딘이 바로 그 그룹의 리더였다.
뒤는 집회가 끝난 후에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모두 박수치면서 나의 간증을 재촉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언할 수는 있으나 영어 실력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단위에 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내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약 30분 이상을 했던 것 같다. 간증을 마치고 단상에 내려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안수받으라고 하십니다. 전 며칠 전 눈 위에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어서 괴롭습니다 하고 간증했다.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음으로 한국말로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팔이 아프지 않다면서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말고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동영상으로 한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 딘이라는 분이 이제 한 300명 있는 데 가서 이제 설교하시고 네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나 영어가 안 된다. 간증 못한다. 이 말을 제대로 못해서 올라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섰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냥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30분을 막 하면서 이 집회가 이제 이렇게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돈 모아서 이 사람 주자 그래서 헌금을 쫙 해주시더라. 보통 이때 감동이 오는데 돈.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해야지. 내가 주체야.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원종수라는 분처럼 이런 거 경험한 사람들 아주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변화하시는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화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그게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죠. 나 여기 살겠다는 거죠. 딴짓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렬한 이 원종수 같은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 날마다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시시해.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두 가지 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재수없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목욕탕에 갔다가 옛날에 비누 밟으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래. 지하철에 가방 내리고 내렸어요. 가방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야 쟤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가 자빠져 놓고 왜 저래 이렇게 한다고. 교회 안에 옛날에는 장로교는 방언 안 하잖아요. 그죠? 방언하면 또 큰일 나고 하면 절제시키고 막 순복음은 다 방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복음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장로교는 뜻도 모르는 이야기 뭐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한국 교회가에서 30년 전에 30년 그죠? 30년 전에 푹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어떤 장면을 봤느냐면 장로교인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장로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방언 같은 거 못했거든요. 내려오더니 목사님 다 방언 받았어요. 목사님 방언 못하죠? 보세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없는 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눌렸어. 집사도 방언하는데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눌려버렸어. 뭐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내 역할과 하나님 역할,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순복음, 장로교 이렇게 구분됐는데 지금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는 건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왜 밥 안 먹어? 응답을 하셔야 먹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이 성경 구절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말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은 네가 책임져, 이게 있고, 하나는 너에게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막 말한다는 거지. 이 둘 중에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재밌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뭐 의대 교수로 평생을 해서 나이가 70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인데 개척에서 18년 동안 개척 교회를 해서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산전수전 험한 거, 이분이 목회한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험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생이 참 불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집안을 다 말아먹고 그나마 조금 남았는데 큰형님이 마저 말아 드시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야, 내하고 동갑인데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둘이 이야기할 때 여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교인 중에 이 척추뼈가 뭐가 하나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 척추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척추뼈가 막 생기는 거 같죠? 놀라질 않으니 척추뼈가 생긴 거예요. 이거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아프면 이 목사님은 일단 붙잡고 암 환자든 뭐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낫게 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걸 이분한테 딱 이야기하죠. 평생 의사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교회 성도는 다 의사예요. 이분 며느리도 의사예요.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소아과 의사인데 애가 어린데 경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조금 전에처럼 말을 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성령의 주도권으로 말을 한다. 이것처럼 성경에 양쪽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이 안수하면 낫는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빛이 이런 눈빛이. 근데 워낙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한 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그래 목사님 우리 기도해볼까? 이래야 될 텐데 그래도 그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들도 이 구분이 두 개가 딱 돼 있는 거죠. 하나는 일단 병원 가야지, 치료받아야지. 여기는 하나 앞에 매달려야지, 한두 명이 나은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공존합니다. 아프면 일단 기도 받아야지, 병원을 왜 가? 이 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눈빛이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도해서 낫긴 나. 하여튼 병원은 허리는 조기, 그 다음에 폐는 조기, 뭐 이런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뭐냐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보화를 잘 간직해야 돼요. 누가 간직하냐면 내가 간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영어로 붙여놓은 게 뭐냐면 God it,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보디가드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영어로 with가 돼요.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야 될 것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저는 이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인간 안 변해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변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런데 너무 변해도 너무 조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저분은 안 변할까? 딴 사람은 정말 목사님 우리 남편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 목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성도들 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2년에 한번 부르면 한 3시간 깊이 이야기해서 방향 탁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동안 냅두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저는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제 방에. 근데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수다 떨고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걸어다닐 때 신발 모양 보고, 얼굴 표정 보고, 머리 바뀐 거 보고, 특히 여자가 머리 확 자르고 오면요, 나 막 엄청 놀라요. 무슨 일이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근데 그래서 똑같이 목회하는데, 근데 왜 누구는 많이 바뀌고 누구는 적게 바뀌까? 이걸 늘 고민했는데 어느 날 아하 하면서 풀리더라고요. 왜 풀리냐면,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 이제 저보다 훨씬 대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생각의 틀이 그대로인 사람, 교회에 왔는데 자기 생각의 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틀이 있어. 이 사람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하는 많은 설교는 사고의 틀을 바꿔주는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자기 마누라하고 길거리 가면 손 안 잡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손을 잡게 돼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 헛거본 줄 알았어요. 반드시 부부끼리 걸어다니면서 손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남편을 정말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주 그냥 깔아뭉개던 여자가 반드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남자들은 꼭 개별적으로 내한테 선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이야기고, 제대로 안 오면 반드시, 의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이 가정에서 뭐 권위, 질서 이거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참 많이 봤어요. 밥 먹다가, 가족끼리 밥 먹다가 애들한테, 애들 어려면 헐리는 거지. 헐리지 마! 왜 헐려? 당신 헐리지 마세요! 그때 알아요, 애들이. 이 집에서 누가 권세를 가지는지.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 떡으로 만든 여자도 많아요. 남자들이 요새 상태가 안 좋아. 우리 남편보다 더 안 좋겠어, 이 남자는. 그러고 막 거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이거 권위적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예쁘다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그런 틀들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주일날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틀이 바뀌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요. 이 땅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기복적이니까 그런 거 말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이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런 것들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사고의 틀 중에,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사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도록 하느냐, 그래서 뭐 하든지 주님 내 몸을 밀고 내 입도 이야기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뭐고, 그런 거 나는 내 인생에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성령과 더불어 뭐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두 파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있어도 파가 딱 나눠서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쪽이 강하고 누가 이쪽이 좀 더 강할 뿐이지, 이게 교회 안에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멜텔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멜테리가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 이게 옷이나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급하게 가는 바람에 갔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갈아입을 옷이. 그리고 너무 험해요, 환경이. 그래서 하루 전도를 했는데 옷이고 뭐고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물도 제대로 없고 빨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날 전도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딱 접어서, 하나님 옷이 너무 더러워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팀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옷이 깨끗하게 빨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래 그거를 여기 인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 이제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잘 때 했는데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성교 도는 동안 매일 깨끗한 옷이고, 자고 일어나면 옷이 깨끗하게 빨려져 있으니까 누가 빨아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성교 마치고 돌아왔어요. 원래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옷을 딱 접어서, 주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늘 빨아주시는 대로 빨아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여기는 빨래비누도 있고 물도 많단다. 여기는 빨래비누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내가 빨아주는데, 얘야, 여기는 빨래비누도 있고 물도 많단다. 네가 빨아. 네가 빨아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초청받아가서 미국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기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이 포도주 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하나가 손을 탁 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 있어야지 이 미국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 멜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필요 없다고. 그게 있어야지 기적을 보고 놀라지. 우리는 포도나무가 없는 동네라고. 우리는 포도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역사를 했고,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빵이 없다고, 가난해서. 그래서 주께서 초자연적으로 빵을 주셨다고. 당신들은 포도주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포도주스를 달라 그러지 말고 포도가 있으니까 그냥 짜세요. 그럼 포도주스가 나오니까 그걸 먹으세요. 당신은 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두 분 이야기했잖아요. 이 목사님, 의사였던 목사님은 시대에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 문화는 치료를 필요한 할 때 병원에 가는 문화예요. 여기는 병원에 갈 돈도 없는 사람들만 목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척추가 생겨요. 너무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내 방에 오시면, 이때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먹고 목사님 목사님 전화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됐으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그 목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이거는 니는 못 낫게 할 거야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낫게 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저 브라질 쪽에 목사님 중에 기도를 하면 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가 상한 사람들이 금리로 바뀌는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왔었거든요. 진짜 기도하니까 막 거기서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일단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그걸 이거 사기꾼들 아니냐고. 굳이 그걸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병원 가면 되지. 그리고 주님이 뭐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 답변이 놀랍습니다. 당신들 부자잖냐고. 우리 브라질에 이 사람들 치과에서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고칠 때도 없고 고칠 돈도 없고 평생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자꾸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나도 웃기죠. 평생 이렇게 훈련해도 우리나라 표준말도 제대로 못 쓰는 내가 영어를 잘하겠다고. 내가 2년을 기도했다는, 하나님 영어로 방언을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언을 주고, 내가 2년을 고막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주여, 영어를 능통하게 하시고 영어의 방언을 주십시오. 정말 2년 만에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대답했다고. 얘야,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얘야, 너 대학 나왔잖니. 그게 갑자기 왜 방언 주는 거 그거 뭐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꿈에 미국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길을 물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간 I lost my way,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미국인이기 때문에 막 당황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Go straight, right 쭉, left 쭉,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어설프지만 도와주시면서 어설프지만 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좀 힘들어요,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잘 모르겠지 싶어서 내가 중국어를 이렇게 어설프게 썼는데, 중국에 유학한 애도 있고 한국에서 중국어 석사하고 학원 한 애도 있고 있네. 야, 이 목사 해먹기 힘들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잡아야 될 생각의 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이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왜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어? 비누 밟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늘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게 아니고 주님, 내 성질머리에 그 여자하고 이만큼 연애한 것도 기적입니다. 이번에 좋은 교훈 배워서 다음에는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끄덕이고 그래. 결혼했으면 끝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행동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이분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지금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는 배신할 것 같으면 내 혀를 말아서라도 배신하지 않게 하고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포도 들고 있으면서 주님 포도 주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짜라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표정이 없으면 내가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번 주인가 어떤 분이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그랬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 70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왔어.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줄여야 되는구나. 45분 안에 마쳐야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45분. 여러분 표정이 이러면 더 설명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고의 틀, 생각의 틀,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돼도 내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요구할 때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해 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건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뭐에 대한 이야기냐 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성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8월 7일 날, 올해 8월 7일 날 오랑우탄 하나가 죽었어요. 오랑우탄 하나가 죽었는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 오랑우탄 나이가 39살이었는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이 오랑우탄 6개월 때 짐 마일스 박사라는 여자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사람 키우는 애기 키우듯이 기저귀 갈면서 화장실 가는 거 가르치고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 거 가르치면서 데리고 9살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를. 장애인들이 하는, 미국의 장애인들이 하는 수화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얘가 그 수화를 배워서 이 오랑우탄이 150개 단어를 수화로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150개 단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테면 케첩이라는 단어를 안 배웠는데, 케첩, 토마토 케첩 있잖아요. 근데 토마토 케첩 같은 건 단어를 안 배웠는데 얘는 그 케첩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화로 토마토를 만들고, 그리고 수화로 치약을 만드는 거죠. 토마토 같이 이게 쭉 짜면 나오잖아요. 치약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오랑우탄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고기, 빵, 치즈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해서 햄버거를 가져오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짐승이니까 대학에서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 그 아이 하나한테 이러면서 위험하다.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서 얘를 동물원에 가뒀어요. 그래서 이 짐 마일스 박사가 갔을 때 이 수화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단어를 하니까 엄마 차 가져와, 집 가자 이렇게 한 거야. 놀랍죠. 그런 오랑우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
다큐멘터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좋은 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부프할 때는 이렇게 양수음이잖아요. 입술이 붙어야 되고 지어치어서는 치음이니까 이하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질러도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단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지능이 있다는 거죠. 개 중에서 굉장히 똘똘한 개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들도 지능이 있고 원숭이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리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줬고 얘들한테는 아예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거죠. 언어라는, 말이라는 그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모든 선물은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은 복도 되고 화도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선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좋은 선물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양날의 검에서 선물 준 사람은 선한 뜻으로 줬고 이걸 받은 사람이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어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한을 주면서 말을 주셨는데 이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잘못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한 경우 한 사람, 한 가족, 심지어 한 교회와 한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위가 크죠. 그래서 피라, 설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상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합니다. 자상은 마치 운전사와 같아서 자기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항로를 따라가야 하듯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도 인생을 올바르게 운행할 수 있는 자상이 필요합니다. 이 자상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15세부터 30세까지 나는 자신이 못생겼다는 자상에 끌려 다녔습니다. 못생겼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은 15살 때 몰래 엿듣게 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우연히 건너방에서 제잘되는 외사촌 누나들의 수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사촌 누나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태기는 누굴 닮아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렇게 못생겼으니 여학생들이 따르기나 하겠어 하며 깔깔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는 운전사가 들어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따르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여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참한 열등감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분하게도 15년 동안이나 잘못된 운전사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고스란히 못생겼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무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며 허무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만한 인물도 드물지 심지어 벗겨진 대머리까지 사랑스럽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솜씨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누나들의 사촌 누나들이 못생겼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아유 참나 뭐 지그들은 예쁘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동차 같아서 그 길을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평생 사진 찍자고 하면 사진 안 찍고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하면 내같이 못생긴 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말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에게 그렇게 자리 잡고 그 사람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면서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그냥 아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라도 사람 정말 나쁘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저 여수 사람.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 전라도를 가봤어요. 그전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가서 만나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간 날 동네 사람들이 나보러 왔어요. 구경하러. 경상도에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정말 웃기죠? 저도 놀랐어요. 야, 경상도에 왔다. 나 어떻게 생겼나. 나라를 왜 이렇게 갈라놨을까? 저는 한쪽 이야기만 들었어요.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선생님 그러지 않으면 기름을 안 넣어준대. 뭐 대중유 선생님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이상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나라를 갈라놓은 거죠. 여러분과 내 말이 나라를 갈라놔요. 더 웃긴 건 나가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가보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거지 같으면 우리가 거지 같은 대우를 받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이 나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말 같지 않은 영어를 해도 열심히 들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사는 나라 사람이니까. 미국은요, 안 들어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지하철 탈 때 이제 뭐라 그랬는데, 처음 지하철 이게 정액권, 이게 학생은 또 깎아주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LA 지하철이 노선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있는데, 몰라서 커머게인 딱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정액권 못하고 그냥 일반인 거 사시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감이 확 들어오니까 줄이기 확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에이 거지 같은 나라, 그것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참 거지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참 우리나라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가요 2000년도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갈 때요, 이스라엘 가서 키부츠에 살 때 제가 그랬어요. I'm Korean. 몰라. 정말 유럽 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이것들이 무식한가? 내가 무식한가? 내가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우리 막 몰라. 근데 삼성이 있더라, 삼성. 근데 삼성. 걔들 샤무쇼. 근데 그때까지 삼성이 일본 기업 행세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은 안 사요. 차를 봤는데 현대차가 있는 거예요. 현대, 훈다이, 훈다이. 그러면 일본 차처럼 팔아먹었던 거예요. 기아, 가야. 내가 거기서요 정말 내가 비참한 꼴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88 올림픽 뭐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야, 우리끼리 거짓말하고 살았는가 보다. 몰라. 얘들이 무식한지 몰랐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유럽 애들 정말 많았거든요. 다 몰라요. 지금 알죠. 지금 어디 가도 코리아 하면 압니다. 남북이 헷갈려서 그렇지. 비쪽 마르면 북쪽에서 온 줄 알고 저처럼은 남쪽에서 온 줄 알고 그래서 그렇지. 고마운 거죠. 근데 이런 나라를 말로 다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슬픈 건 대통령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지도자인데 우리의 모든 대통령은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얼마나 사람 취급 받다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건 그거예요. 전두환. 지금도 안 잊어요. 삼행시. 전 머리가 없습니다. 두 발이 없다는 거죠.
환장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어떻게 내가 존경하겠어요? 자기 나라 대통령을 존경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근데 다 존경하네. 난 노태우 씨가 물태우고 그래서 물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존경 안 하는 이렇게 비참한 말이 우리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 놓고 나라를 갈라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우리는 뱉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과 한 가족을 심지어 한 교회와 한 나라에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언어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똑똑한 오랑우탄, 이름이 찬택이거든요. 그런 것들한테, 그런 짐승이지만 그런 동물 오랑우탄한테 좋은 기간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그냥 내 입술을 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면 나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네가 뱉은 말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십시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를 도와주겠지만 네가 뱉은 모든 말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마음껏 칭찬한대. 마음껏. 좀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껏 칭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돈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가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훌륭해. 멋있어 이 사람. 논리적 근거가 뭔가 이렇게 볼 때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옛날에는 그냥 뭐 좋은 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사람이라는 건 저렇게 칭찬해야 되고.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칭찬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만약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상태가 안 좋아. 맨날 마누라 때린대. 이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나잖아. 마누라 때리는 장로 있는 교회 목사 이거 되잖아.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순박하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어. 정말 막 미치겠어. 막 가슴이 뭉클해. 그럼 뭐 은혜 있는 교회 목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가장 멍청한 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외국 가서 자기 나라 욕하고 고향 떠나서 고향 욕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목사님 맞는 말을 해야죠. 맞는 말을 굳이 거기서 뭘 하느냐고. 제가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걸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또 밤에 기도하러 와서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맨날 네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것 같아. 그걸 들어도 뭘 잘못하고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맨날 이렇게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피곤한 거죠.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근데 어저께 이제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여보 내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맞을까?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20년 지켜봤는데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데 점세 빼서 유학 가겠다 그러면 그래 갔다 오세요. 애 키우고 니 혼자 살아라. 나 공부하러 갔다 오게. 그러세요. 그랬겠어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훌륭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여자를 주세요. 나 이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근데 아마 똑같은 상황일 때 대한민국의 한 80% 여자분들이에요. 드디어 때가 온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오케이, 잠깐만. 내가 적어놨어. 가뜩이나 고민하는 사람 완전히, 우리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요, 재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가 왔다고 해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딱 붙어요. 어이구, 저희 교회 오셨어요.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가 지나가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된대요. 저 집사는요, 돈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할 때 피하셔야 됩니다. 또 권사님, 저기 피해야 됩니다. 교회 저기 지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왔다가 등록하고 내가 잘못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분은 정말 순수한 거죠.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놓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예방주사 놓다가 죽겠어. 거기에 맞아서. 선입관이라는 게요, 딱 들어오면 이게 박혀요. 제가 우리 노예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목회하시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노예 잘 안 와요. 저도 노예 잘 안 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목사 교회 크다가 아주 금방져. 사람이요. 그 얼굴 봐봐. 그런데 진짜 얼굴을 보니까 금방져 보여. 그런 거리, 근데 진짜 그런 거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분은 상태가 많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사람들 잘 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해도 잘 안 만나주고, 교만해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굉장히 잘하는 분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동산에 있으니까 내가 만나서, 목사 뭐 하다가 그 교회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 굉장히 교만하다. 그래, 우리 같은 노예잖아. 여기 같은 노예도 아니에요. 근데 같은 교회자. 그래서 목사들이 저 목사님 참 재수 없다고, 또 교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제 나쁜 소문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편하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잘 알잖아요. 같은 동탄에 있으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그 사람이 은둔형 지도자라네요. 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럴게요. 근데 내가, 그런데 몇천도 앞에서 그럼 매주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런데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욕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 하나 죽여놓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사람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듣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이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내 입에 나온 대로 듣고 행해 주신다 그러셨으니 하나님, 내가 스스로 축복합니다. 박현우 목사의 참으로 복이 있으라, 창덕이의 참으로 복이 있으라, 스스로 축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우린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아이, 내 가족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대한민국 반드시 길 열어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비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성경 구절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 아유, 길 못 들이는구나. 훈련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혀를 내가 길들일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걸 길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길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훈련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바른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옳은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십시오. 지적하는 말 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 하십시오. 절망스러운 말 하지 말고 소망스러운 말 하십시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 말하지 말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하십시오.